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생명 양식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확대한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언약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장들의 부도덕한 현실에 이어 윤리와 도덕이 철저하게 무너진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같이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영역은 종교와 연관되었기에 종교적 타락은 사회 모든 분야의 부패를 의미하였습니다. 인애와 신의를 상실한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관리, 재판장 등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이기적인 기득권 수호를 위해 왕위 쟁탈권을 벌이는가 하면 환락에 빠져들었고 치안을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살룸에게, 살룸은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는 베가에게, 그리고 베가는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사후 20년간 6명의 왕이 차례로 암살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권을 잡기 위한 처절한 피 흘림과 쿠데타의 남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정죄하셨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음모자들의 행위를 뜨거운 화덕에 비유하여 그들의 욕망이 화덕처럼 타올랐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야욕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쇠퇴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과 간음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왕을 갈아치워도 효력이 없고 오직 회개하여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당하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과 혼합해서 동맹을 맺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주전 725년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때 애굽은 미미한 도움을 주었을 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열방의 왕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민족이었으므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방인처럼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어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결과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상세한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도적질하거나 강도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셋째, 권력과 결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여 무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는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세상과 혼잡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했고 성심으로 그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를 거역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교만이었으며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도 인맥도 든든한 배경도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된 믿음의 모습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성결하고 근신하여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다짐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